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죽었다가 살아난 12살 먹은 소녀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 누가복음은 그녀가 무남 동녀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무슨 짓인들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날이 갈수록 딸의 병세는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그때 그에게 소망이 생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왔죠.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오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바로 바짝 붙어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회당장은 회당을 운영하는 책임자입니다. 건물 관리에서부터 예배를 계획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를 섭외하고 지역의 질서도 유지하고 심지어는 재판하는 일까지 감당했던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회당장은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런 회당장이 상황이 다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히 청했습니다. 죽어가는 무남 동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전심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사실 이 표현은 아람 장군 나아만이 우리 고국에는 훨씬 요단강보다 멋지고 깨끗하고 큰 강이 있는데 이 더러운 이 좁은 하찮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느냐 했던 마음과 똑같은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야만 살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야지만 살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살게 해달라.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좀 폼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폼나게 딱 손을 얹어가지고 그리고 직접 집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라.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이고 믿음이 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야이로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오셔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 우리 스스로도 자기 규칙이 있고 자기 질서가 있어서 적어도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10분 전에 예배당에 도착해야 된다. 될 수 있으면 말씀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가야 된다. 목회자의 입장도 있고 성도의 입장도 있습니다. 자기 자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 2층에서 예배드린 식구들도 계시는데 시간이 늦어서 2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찍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2층에서 드리는 그게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자기 방식입니다. 고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전염병이 있기 전에는 다들 모여서 한쪽으로 제발 앞쪽이 텅 비어 있으니까 좀 당겨 주십시오 해도 말을 안 듣더니 이제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좌석에 3명씩 한 칸씩 뛰어 앉아야 되니까 안내하는 대로 따라서 앉아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무엇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에 화내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굳이 가야만 고쳐줄 수 있느냐? 내가 꼭 손을 얹어야만 되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는 것, 모양새가 예수님은 젊은 청년이고 회당장은 그 지역의 어른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습니다.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히 구합니다. 당시 회당의 분위기는 예수님께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소문이 안 좋게 퍼졌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유대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젊은이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말씀을 아주 능력 있게 전하고 놀랄 만한 말씀을 전했지만
어쨌든 어른들이 보기에, 기존 세계관들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 전통이 바라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변혁적인 인물이고 개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먹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오늘 또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갈 때 24절, 오늘 본문 말씀 위쪽에 있는데,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사람들의 반응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로 볼 때나 회당의 분위기를 볼 때나 이 회당장이 젊은 예수 앞에 나올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신다고 하시고, 예수님 소문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도 일으켜주시고 나병든 사람도 일으켜주시고 눈 못 보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하시고, 그런 기적의 소문을 듣고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엎드려서 간절히 구한 것이죠. 예수님 그 말을 들으시고 그의 집을 향해서 같이 움직이십니다. 자세히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호기심 많은 큰 무리는 따라가며 에워싸 밉니다. 그런데 가시던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부인병으로 피가 멈추지 않아서 비정규적으로 이 피가 멈추지 않는 현상들이 몸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받던, 가까이 가면 피 비린내가 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게다가 율법적으로 봤을 때 이 부인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다 해서 같이 가족끼리도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가족을 끊을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도 없었던 철저하게 고립된, 냄새가 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녀가, 회당장 야이로는 지위로 봤을 때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 나오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낮아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겨우 간신히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지요. 회당장 야이로는 딱 정정당당하게, 그렇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요청했다면, 이 여인은 뒤에서 간신히 겨우, 왜요? 옷을 대면, 옷에다가 손을 대면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온몸에 생기의 기운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실 수도 있는데 굳이 주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도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하고 볼멘 소리로 예수님께 반문하지요. 그럴 때 여자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면서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쭙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왜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댔는지 말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참 거기까지는 딱 좋았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마음은 옆에서 같이 가면서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좀 빨리 좀 가주시지, 그냥 모른 척 그냥 나았으면 됐지, 뭐 굳이 일으켜 세우시고 말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나, 급한 불부터 먼저 꺼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조금 지체했습니다. 이게 뭐 1시간 동안 지체한 것 아닙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려가지고 가버나움까지 바로 지척이거든요. 바로 옆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시간 동안 머문 것 아닙니다. 이거 다 통틀어서 연극으로 꾸며보면 5분도 안 걸립니다. 여자가 뒤에 와가지고 옷에다 손을 대고 낫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 손댔느냐고 묻고 제자들이 볼멘 소리하고, 그리고 여인이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돼서 일어나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됐더니 나왔습니다. 이게 몇 분 걸리겠습니까? 5분도 안 걸리죠. 그런데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닥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여자와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35절 말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람들이 말을 전했습니다.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조금만 더 살아있을 때 가시지. 살아있을 때 가서 주님께서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생각에 왜 지체하셨을까? 좀 더 서두르시지. 알고 계셨을 텐데 소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니, 이미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원망 들으실 필요가 없는데 급한 불부터 끄시지. 왜 조금 지체해가지고 그 사이에 죽게 돼서 원망을 듣게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하신 행동 분명히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을 텐데, 의도가 있을 텐데 거기서 멈칫거리지 않았으면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데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람들이 이 딸이 병들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집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한 것입니까?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것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가족들, 하인들, 지인들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그러니까 말하기를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별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 오라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말을 했던, 저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던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36절에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십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더 왜 괴롭게 할 것입니까?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발끈 화내시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야이로가 그렇게 한 결정에 대해서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에게,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본문 위쪽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 속에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올 때 그냥 단순한 기대였느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느냐, 아무나 붙잡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얄팍한 마음이었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명령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명령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통용되는, 역사하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으라는 뜻이거든요. 현재 명령형, 계속해서 믿으라. 다시 말하면 이전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어야 하고 앞으로도 믿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이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처음에 회당장이 예수님께 간곡히 구할 때 자기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예수님께 나와서 단순하게 그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거니 해서 그렇게 시험 삼아 여기도 한번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야이로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그 여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그의 믿음은 더욱더 확실해지죠. 아, 우리 주님이라면 틀림없이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들이 와가지고, 친척들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을 때 순간 야이로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두려움,
이 두려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이 엄습해 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반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처음에 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상황이 나빠지는 걸 보니까 예수님도 손을 쓸 수가 없나 보다.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해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시기입니다. 아무리 주님이라도 죽었는데 어떻게 살리냐라고 하는 이 생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계속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끝까지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심지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믿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을 때 생기는 법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두려움이 대신 자리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큰 풍랑이 일어나자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위기가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의심, 고난이 닥치면 우리의 작은 믿음과 확신은 그 밑바닥같이 다 드러나고 맙니다. 이게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평상시 신앙생활 할 때는 누가 믿음이 있고 없고 도토리 키재기지만 진짜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시련이 닥치게 되면 내가 가진 믿음이 정확한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인지, 이 시련 앞에서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얕고 얼마나 쉽게 흔들리든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믿음의 시련으로 몰고 가십니다. 생명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라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시련으로 일부러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나사로의 집 베다니까지 그냥 하루 길이면 도착합니다. 하루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더 머무십니다. 이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그 시련 끝에 생각지도 못할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믿음을 확실하게 하려고. 시련이 없었다면 야이로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고통이나 역경을 가리켜서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때에, 시련의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만드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39절 말씀. 새로운 시각을 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돈 주고 사온 조문객, 우는 통곡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주인이 이렇게 지나갈 때는 어이어이 울다가 또 주인 안 보이면 자기들끼리 잡담하고.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이미 죽은 아이에게 잔다니.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이렇게 오랜 병 치료하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아프다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마지막 그 길을 가는 것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습니다. 옳습니다. 앓더라도 의식이 없더라도 살아만 있어다오.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죽으면 당일 장례 치릅니다. 당일 장례 치릅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지로 가는 것은 그날 장례가 발생했고 그날 매장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 무덤에 안치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 장례 절차도 다 끝나고 벌써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날 만큼 시간이 지른 후에 무덤 안에 있었던 시간이 나흘이나 되었던,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이고 이게 맞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체념하고 포기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은가? 이것이 신의 뜻 아닌가? 이제 아무 소용도 없다. 끝이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하시죠. 요한복음 11장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하죠.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잠든 거나 죽은 거나 같은 말이죠. 잠들어 있든지 죽었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깨우시면 자던 사람도 일어나고 죽었던 자도 일어날 것이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상관치 아니하시고, 부정적인 말, 사실이지만 믿음 없는 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신앙을 흔드는 불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절 다 내보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이 사람들이 옆 사람이 떠들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불신의 마음으로, 비웃는 마음으로 말하는, 툭툭 던지는 그런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세 제자 37절에 나오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죽은 방에,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가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모두 집에서 내어 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는 뜻입니다. 마가는 그 친절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마태와 누가는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번역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달리다 쿰,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말은 주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아니면 나쁜 일을 당하면 이것을 마치 주문처럼 달리다 쿰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들어봤습니다. 달리다 쿰 하면 열리는, 달리다 쿰 하면 일어나는, 달리다 쿰 하면 사업이 잘 되는 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이니까 아무래도 이 말에 역사하는 힘이 있겠지 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달리다 쿰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엄마가 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를 깨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깨우는 말입니다. 추운 겨울 이불 밖으로 나오기 싫어서 엄마가 깨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귀여운 자녀를 엄마가 끝까지 깨우는 것처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하는 그 말.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경환아 일어나라고 하는 말을 한 100번쯤 해야지 저는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한 시간 내내 우리 어머니는 화도 안 내요. 똑같은 말로 경환아 일어나라, 경환아 일어나라.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했더니 저도 제 딸에게, 제 아들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름 부르면서 일어나라. 그런데 가끔씩 부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일어나서 얼른 준비해가지고 학교 가야지 왜 저렇게 해가 궁둥이에 뜰 때까지 저렇게 자나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이불 싹 벌하고 창문 다 열어놓고 아주 찬바람 들어가게 해서 빨리 깨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요. 그런데 엄마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깨우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얘야,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 새 아침의 환희와 가정의 그 따스함이 묻어나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생명과 부활의 새 아침을 여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죽은 자나 산 자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나사로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방금 죽은 소녀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지로 가고 있는 이동 중이던 청년이든 아니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부패되어서 냄새가 진동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산 사람처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자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꽉 차 있어서 서로 어려우는데 살인사건이 안 날 줄 알았어요. 남의 집에 침입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뺑소니 사고 없을 줄 알았어요. 화재 사고 안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웬 성폭행이 그렇게 많고, 웬 그렇게 나쁜 짓들, 나쁜 행위들을 그렇게 하는지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다 같이 어려울 때는 다 조심하고, 그리고 좀 이런 어려움이 지나간 다음에 그래도 그때 나쁜 짓 하도 좀 화가 안 날 텐데, 어려울 때, 힘들 때 살았지만 죽은 자와 방불한 세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소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42절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압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최후의 절망인 죽음까지도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한다면 자기 딸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계속 가지라고 격려하시던 주님의 말씀이 확증될 것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의 기도 중에 우리 주님을 뵙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 이제 80, 90 넘어가는 그 고령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이전에 자신이 알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엄유하시고 영광 가운데서 그 권위 앞에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심지어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노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었지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들까지 눈앞에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43절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병 12살밖에 안 되는, 그리고 내년이면 성년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에게 성년은 율법의 자식,
율법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창하게 나아가야 할 귀한 딸,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 12살에 죽었을 때 그 가정에 닥쳤던 그 절망과 그 아픔, 그 시련,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치레 하느라고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이기에. 한 주만 50대가 지나고 나면 1년에 몇 %씩 근육량이 빠진다고, 근육이 빠진다. 이 말이 우리가 왜 알 수가 있습니까? 가서 이렇게 인바디 검사를 해보니까 한 주 가서 근력 운동 안 했는데 근육량이 떨어졌다. 도표가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운동 안 하는 것을 기계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안 하면 근육량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근육이 막 자라고 몸이 커가는 그 시점에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해서, 그래서 다리의 힘도 빠지고 근육도 빠져가지고 정말 여리디 여린 그런 상태였을 텐데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영과 육이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생명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육 전체의 강건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지요.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 걷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육체적으로 강건한 완전한 그런 역사를, 그런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믿음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주님의 소망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시는 권능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